본장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구원, 여기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낙원에 가지 않고 음부에 보냈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그들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대 구원은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이죠.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죽었을 때에 너와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그래서 연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연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기점을 해서 그 이전까지라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전. 그 이후는 주님 재림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모든 택한 백성들은 십자가 피와 영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낙원에 간 자도 있거니와 음부에 간 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영관을 맺어주고 피와 관계가 되어야 영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주의 십자가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 십자가 피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100년 전, 1000년 전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멈춰질 때에 말씀이 주인공과 말씀이 도킹이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종에게 그 시대에 응할 때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왜 제가 다시 이 곱씹고 말씀드리냐면요, 반드시 여기 두 시대 종이 나오게 되거든요. 두 시대 종.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시대의 두 시대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입니다. 그 두 시대예요. 이제는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고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 이제 두 시대 종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두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내가 또 묻습니다. 우평강도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갔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습니까? 해당이 안 돼요. 좁은 길과 좁은 문, 이것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고, 넓은 길과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편한 길이요 결국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나와 첫째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은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랬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자가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하고 같이 짝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이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가는 사람이 참 적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멸망을 당한다. 여기에 말하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자, 선지자 노릇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종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이 정도면 참 능력이 많은 종입니다. 그렇죠?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이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예? 이게 무슨 불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가지고는 몰라요. 자, 불법이라면 이것 외에 하는 일이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이것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건 불법이라. 왜? 은혜, 이 정도면 은혜 시대는요, 훌륭한 종입니다. 원래 은혜 시대는 대단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맞이하는 문제 앞에는 이것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맞이한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은혜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십자가 피해 구속의 역사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율법은 합법이에요. 그렇죠? 합법이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인 역사가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는데, 그냥 율법을 붙들고 늘어지면 그때는 이미 전에는 합법이라도 이제는 불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받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주 앞에 쓰려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된다. 이유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지키라. 율법은 지키라. 은혜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신호는 이기라. 달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 믿음이 있든 말씀을 안 믿든지 그대로 지키면 그만 율법 신봉자가 됩니다. 속으로 미워도 살인 안 하면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별짓을 다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오면은요, 십자가 다른 걸 다 못해도 십자가 피를 믿으라. 그게 믿으라. 그래서 첫 마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뭐 아무 단서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인정받을 것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상에 같이 죽으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이 죄인 좀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를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거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구원한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없을 것이고요. 일단 지옥의 형벌만 면하게 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도 단서도 이유도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의 날은요, 믿은 자가 이제는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이겨라. 자,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귀신 쫓아내고 이적기사 행하고 선제 노릇 한 것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주님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합법이 되지 못하고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그 정도면 대단한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종이에요. 그런데 신혼의 날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딱 까면 몰수합니다. 길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은혜시대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거라. 이 사람들은 살인, 도둑질, 강간 안 했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게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참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한 세대가 바뀔 때요,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종교가 개혁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하는 자는 때를 만나야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할 종은 내가 준비 다 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와줍니다. 이해됩니까? 환경이 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도록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하도록 노력하지만은 주께서 그 환경이 올 때에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법자여 불법 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르려고, 하나님이 딱 다윗을 기르려고 예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제나 장자들을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예요. 여러분, 막내는요, 다 커도 막내짓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막내는 다 커도 막내짓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막내로 태어나서, 여러분, 형제간들이 많으면요 서로가 치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가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격적으로나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항상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고 양을 치면서 아버지 양을 잘 또 철명해 자기 맡은 일은요 생명을 내대고 아버지의 일을 또 맡아 했습니다. 누가 인정했냐?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딱 봤다. 접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될 때에 다윗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릴 때 그냥 한꺼번에 끌어올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적장이 누구냐? 골리앗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대학생과 초등학생과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해가 나왔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물맷돌을 가져왔습니다.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제 서서히 이름을 올립니다. 참 묘하죠. 한꺼번에 안 세웁니다. 다듬어요. 이름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훈련을 고되게 받습니다. 누구와?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가정의 국가의 다윗의 교사입니다. 훈련 조장이에요. 훈련을 칙하게 받고,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다윗이 그 시편 노래가 거의 다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과 단짝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의지하고 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영원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이요, 양들 아버지 양에게는 내가 목자지만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 앞에 이쁜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이쁜 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의 왕위에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계통의 메시아를 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 예수가 나타날 것도 다윗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훈련은 지금도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막 이런 훈련이든 저런 훈련이든 훈련을 시킵니다. 접시를 깨는 것도 훈련이요, 가다가 엎어지는 것도 훈련이요, 막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훈련을 시키고 다듬은 다음에 딱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을,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되는 것이 신혼의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귀신 쫓아냈다고 주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주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반대로 귀신 쫓아 못 냈다고 주님 못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 못했다고 해서 주님 못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해서 주님 맞이하는 것 아니고, 다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 사상으로 뭉쳐질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안면이라도 하는데 전혀 내가 모른다거든요. 아마 이재명이가 이 구절을 봤는가 모르겠어요. 뭐 보고도 내가 들을 모르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법을 어긴 자는 주님이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여기서 모든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결론이 31절 이후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딱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창세로부터, 이 창세는 천지 만들 때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플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힐 때에 찾아오고, 쭉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감제득지하죠. 오른편 양은요, 딱 왼편의 양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다. 옥에 갇힐 때 와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습니까? 우리 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어느 시대의 역사고, 요 앞에는 신혼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했어요. 병자 돌아봤고, 마실 거 주었고. 그러면 오른편의 양은 먹을 거 뭐냐? 생명의, 영생의 만나를 줬어요. 신혼의 만나예요. 진리의 생수 줬어요. 자, 왼편에 있는 염소는
은혜시대 말씀으로 그냥 은혜시대의 은혜를 끼치고 은혜시대에 물을 주고 은혜시대에 말씀을 줬는데 주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고 환난을 받게 되고요. 이 무슨 환난을, 양과 염소는 같은 과예요. 딱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신원의 역사, 하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했다 그랬거든요. 어느 시대? 은혜 시대 한 거예요. 이쪽에 했다 그래요. 어느 시대예요? 신원의 날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은혜 시대 한 것이 귀신 쫓아내고 그거와 왼편의 염소와 여기에 권능을 행한 마태복음 7장하고 같이 연결하면 거기에 묶어지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또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 오른편에 있는 양과는 같이 먹을 걸 줘도 은혜 시대 중구와 신혼의 날의 중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자, 이게 자연히 두 시대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쪽에도 주의 일 했고 이쪽에도 주의 일 했는데 왜 모른다 그럴까? 주님이 혹시 건망증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게 기록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참 너무나 두 시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나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이런 모습. 이게 재림이죠. 주님 오실 때에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다 모으고 나누기를 양과 염소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세계적인 역사니까요. 양과 염소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 나라를 상속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양은 염소는 그게 없어.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주님이 이거 해줘서 고맙다 했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외면합니다. 딱 외면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두 종류. 그래 그 두 종류가 주님 맞이하는 다섯 처녀, 못 맞이하는 다섯 처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고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면 오른편 양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입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보낼 때에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아침 일찍부터 3시, 6시, 9시 자꾸 가니까 일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도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11시에 갔을 때에 또 있어. 11시는 끝날 무렵이에요. 너도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해 뜰 때부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11시에 이제 설거지 끝날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딱 주인이 계산합니다. 끝날 무렵에 온 사람에게 자
품삯을 지급합니다. 근데 먼 좋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하루 얼마씩 품삯이 얼마예요? 에? 한 제나리온. 야, 저 사람 봐라. 와가지고 일은 다 우리가 했는데 와서 어정어정 이름만 적어 놓더니 한 제나리온 받네. 야, 저거 보니까 우리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많이 받겠구나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 오실 때 일꾼이나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일꾼 똑같다 이 말이죠. 왜? 왕권에 똑같이 주는데 나중 온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니라 그날의 하루 품값은 한 제나리온이에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그건 하루의 품삯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것은 주인의 의향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시험이 돼서 시비를 겁니다. 야단을 치지요. 너는 너 일한 삭이나 받아가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의향이다. 그러면 뭐냐? 초림의 주님 올 때부터 모든 역사는 주의 나라 일하는데 최고의 복받은 자가 누구냐? 끝날 무렵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세상 시작할 때 중간에 온 일꾼입니까? 끝날 때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 일꾼은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기술 있는 걸 말하지도 않고 힘자랑도 없고요. 때를 잘 만나서 품삯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주님 오실 때 이때에 우리는 일 잘하는 것도 없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때를 잘 만나가지고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때를 잘 만난 이 사람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고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때를 잘 만난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때를 잘 못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입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죠. 22장 맞죠? 근데 다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소를 샀다, 밭을 샀다, 장가 들었다 안 옵니다. 오찬이면 낮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심부름꾼을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주인이 자, 사거리에 나가라. 만나는 자들마다 다 오게 해라. 여러분, 아무나 나와도 조수가 은혜 시대예요. 팥을 샀다 소를 샀다 이제부터 율법시대 사람이에요. 자, 은혜 시대에 이제는 사거리는 동서사방입니다. 싹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와가지고 입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예복 입는 데는 신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임이 오찬이 되겠습니까? 만찬이 되겠습니까? 예? 저녁 만찬이에요. 낮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신혼의 날 역사는 저녁 만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 봐도 우리가 해당이 되고 저래 봐도 우리가 해당이 되고 이모로 봐도 저모로 봐도 자격은 없는데 뭘 잘 만났다? 때를 잘 만났다. 이 때 잘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잔치상에 손님을 보러 오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와가지고는 이제
그 잔치에 와가지고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예복 안 입은 자가 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비유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나?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입이 있어도, 그래, 입이 있어도 유구 무언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환들에게 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환란입니다. 내쫓으라. 거기서 뭐라고요? 슬피 울고 슬피 울고. 근데 일을 못 갈 사람은 저 틀리한 사람 못 갈아요. 틀리 빠질 뻔하면 어떻게 일을 갈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을 갈고 슬피 울고 일을 가는 사람이 왼편 염소예요.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전부 다 여러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주님 맞이하는 쪽, 한쪽은 주님 못 맞이하는 쪽, 한쪽은 살아서 천국 가는 쪽, 한쪽은 죽어서 낙원 가는 쪽. 저는 주님이, 제가 참 목사들 중에 제가 참 멍청해요. 멍청한 저한테 마태복음 말씀해주고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마가복음에다 또 해주고, 이래가지고도 내가 잘 못 깨닫고 멍청할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을 또 갖다 붙여줘요. 그래도 멍청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멍청한 목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만, 아기가 엄마 탯줄에서 딱 튀어나가지고요, 2만 번을 엄마 소리를 들어야 얘가 엄마 소리 안 됩니다. 말도 못하는 걸 갖다 놓고 엄마하고 자자, 말도 못하는 걸 갖다 놓고 엄마하고 밥 먹자, 말도 못하는 걸 갖다 놓고 엄마하고 어디 가자. 이건 애는 몰라. 근데 자꾸 엄마가 말을 해요. 근데 2만 번 만에 첫 마디가 엄마라고 배운다. 얼마나 어리고 모르게 자라야 그럽니까? 저는 항상 제가 사복음서는 참, 내가 이 편지는 우리에게 편지가 맞는데, 내가 똑똑하고 유명한 목사 같으면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 다 터지니까 자, 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요한복음 갖다 붙여서 이 모든 비유를 마스터하겠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목사예요. 미련한 목사예요. 주님 볼 때 너 멍청한 거 알아. 너 모르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린 아이를 엄마가 심부름 보낼 때, 내가 건너 저 집에 심부름 보낼 때요, 3번, 4번, 5번 단속합니다. 가다가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뭐하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몰라 그러고 또 일러줍니다.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저하고 사복음서를 배워보니까 비유는 전부 둘이라니까요. 네? 말만 다르지 표현만 다르지.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요, 쭉 400km 이상을 달립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내려갑니다. 편도. 자, 어느 정도 가서는 편도 2차선으로 내려갑니다. 어디예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중앙선, 동해 남부선. 자, 어느 고속도로예요? 이 길을 가본 사람은 압니다. 4차선, 편도 4차선 내려가다가 대전, 천안쯤 내려가니까 3차선 가다가 대전 밑으로는 편도 2차선 내려갑니다. 이 경부선이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자동차 지정 차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어디예요? 경부선 맞죠? 경부고속도로 맞죠? 또 얘기합니다.
거기는 가다가 다리가 몇 개 있고 터널이 몇 개 있고 참 그러면 내가 이 길을 많이 따져보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네. 하나는 차 노선 설명하고 하나는 그 다리가 몇 개 있는 거 설명하고 또 하나는 터널을 몇 개 지내야 되고 말이지. 전부 다 설명을 조합해 보니까 뭐 설명하고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 하나예요. 하나는 다리 설명하고 하나는 차도 설명하고 하나는 그 길 넓이 설명하고 하나는 거리 설명하고 딱 묶어놨더니 경부선 고속도로 하나예요. 그와 같이 주님은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또 이 같은 비유 또 저 같은 비유 막 했는데 딱 나눠보니까 주님 나라 가는 방법하고 못 가는 방법 딱 그거 하나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네? 얼마나 혹시 주님이 못 깨달을까 봐 얼마나 우리 주님은 자상한지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지 못날수록 더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못난 성도가 말씀을 지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진리를 붙들어.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또 사랑하고 또 이뻐하고 그래서 거기에 복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라 이 말이죠. 예?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입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벌어지고 자꾸 눈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풀려. 이게 뭐예요? 저기요? 흥분이 되는 거야. 너무 좋았어. 이게 사복음서예요. 무슨 난해가 있어요? 무슨 난해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뤄준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른편, 왼편.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오른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구원도 오른편, 역사도 오른편, 축복도 오른편. 그래서 왼손잡이는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좌편향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왼손잡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자, 성경 좀 봅시다. 한참 한 바퀴 돌았죠. 이스라엘로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25절에 문을 닫았을 때 열어주소서 해도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요, 주님이 딱 외면하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외면하고 돌이켜 준 거 없습니다. 한번 딱 잘라면 거의 끝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데려가 주님 오실 때 하나 데려가 버린다 그랬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부딪혔는데, 야, 네가 마누라하고 새끼하고 둘이 있을 때 하나만 데려간다면 누구 데려가겠느냐. 주여, 둘 다 데려가야 됩니다. 하나만 택해라. 하나만 택해라. 내가 둘 다 데려가야지 그 중에 하나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 딱 결정하면 그게 자가 된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노아가 지은 거예요. 설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방주는 노아가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 방주 다 짓고 나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외쳤는데 노아와 7 식구 8이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방주에 수고한 자 외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방주에 수고한 자 외에 들어온 것은 동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선구자고 동물은 이방 사람 구원받을 걸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 동물이 방주에 들어온 동물도 선택받은 동물만 들어왔거든요. 그래 은혜 시대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오집사 맞아 안 맞아요? 이 신약 이해가 되냐?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두드리며 죄를 양을 채우고 있습니까? 저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들어앉았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런데 지금은 모르고 있는데 예정된 동물은 다 들어와 있어요. 예정 안에 든 동물은 방주에 다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이때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요. 자, 그 방주에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 오랫동안 상당히 오래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먹을 양식을 동물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그 안에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동민하는 짐승들 같이 그 방주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동민하듯이 여러분 곰이 동민하듯이 여기에 겨울을 나는 동물들이 동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전을 쓰지 않았겠나. 만약에 그 먹어내기 시작하면요 방주에 짐승들의 먹을 것만 채워둬요. 그 방주가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딱 들어온 것은 들어온 이후에 그 짐승은 하나님이 책임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게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참 하나님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요 그 배설물을 어떻게 다 치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요? 그 배설물을 어떻게 그 방주 안에서 배설물을 어떻게 치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동물을 하나님 딱 잡아버렸습니다. 방주에 나갈 때까지. 자, 그래서 노아의 식구는 마지막 사명자라면 그 짐승들은 은혜시대 구원받을 이방인들이구나.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구나.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정말을 모를까요 이게? 왜? 말씀대로 법대로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나이다. 은혜시대죠? 은혜시대죠 지금요? 제가 너희에게 이르러 가라되 저는 주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러 가라되 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보세요 이게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는데 모르겠다 버렸습니다. 이게 은혜시대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지금.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악한 짓이래요. 이 사람들 악한 짓 안 했습니다. 다만 은혜 시대로 끝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곁을 떠나면 환난밖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갖다 놔도 값이 안 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로 그 경매 붙인다면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흥정이 안 될 것 같아요. 흥정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정말로 아깝고 귀한 거예요. 이거요. 왜? 그 안에 보화가 담겼습니까? 그릇은 투가리가 돼도 보화가 담겼으면 그 보화 담긴 그릇을 주인이 챙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됩니까? 기도합시다.